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534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징벌이 예수 앞에 분명하게 그려졌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써 거절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에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녀는 잠깐 동안만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했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명령은 순종되었다. 돌은 옮겨졌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죽음으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았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놀라움과 기대로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났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섰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남내다고 그를 비난하는 바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에게 돌을 던졌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예수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면서 완전한 회복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에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의 능력이 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섰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졌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매인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했다. 오라비와 누이들과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 장소에서 떠나셨다. 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을 찾았을 때에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